창세기 지난주에 이어서, 지난주는 우리가 창세기 인간의 이제 탄생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오늘은 안타깝게도 인간이 타락하는 그 과정들을 좀 이야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과정. 그래서 인간의 타락의 과정을 이렇게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이거는 사탄의 또 전략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제목을 제가 사탄의 전략으로 이렇게 한번 잡아보았습니다. 인간 타락의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죄가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그 배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것은 성경에 보면 너무 명확하지만, 이미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인간 세계에 죄가 들어오기 전부터 죄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영의 세계는 우리가 100%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미 인간 타락 이전에 사단이 먼저 존재를 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을 토대로 우리가 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텐데, 오늘 뱀이 등장을 합니다. 뱀. 여러분, 뱀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오남에도 가보니까 이 뱀들을 팔고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특히 이제 뱀도 많이 잡아먹고 그러잖아요. 정력이 좋다고 하니까. 이 뱀이 등장을 하는데, 이 뱀을 제가 이렇게 쭉쭉쭉 연구를 좀 해보니까, 뱀이 이렇게 쉬쉬 소리를 잘 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뱀은 어떻게 보면은 속성이, 오늘 성경에 보면 강교했다 그러는데, 원래 이 언어의 뜻은 슬기로운 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뱀이 굉장히 슬기롭다는 것이죠. 예. 뭐 이상한 소리가, 예. 자, 잘 안 꺼집니까, 그게? 어디서 나오는 소리예요? 좀 꺼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못 꺼시면. 예. 예. 다, 젊은 애들이 잘 끄니까, 만지지 못하는 사람이 끄는 것보다, 예. 가만히 두면은 오늘 종일 그냥 그럴 것 같네. 좀 방해 금지 같은 거, 이렇게 스마트폰은 요즘에 방해 금지 모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은 방해 금지 모드가 있기 때문에 예배 시간이 11시다. 그러면 11시부터 1시간 딱 방해 금지 이렇게 해 놓으시면 돼요. 네. 자, 뱀에 대한 이야기가, 뱀이 여러분 굉장히, 여기는 간교하다라는 표현을 썼지만 슬기로운 그런 뜻도 있다 그랬습니다. 뱀은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뱀도 보면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독사부터 물작수라고 저희들은 어릴 때 그랬거든요. 물작수. 그럼 물려도 이제 독이 없기 때문에 괜찮아요. 그런데 독이 있는 독사 종류한테 물리면은 이제 퉁퉁 몸이 부어가지고 피를 빨아내지 않으면 죽게 되죠. 근데 하나님은 이 뱀을 모든 동물 중에 가장 똑똑하게, 아주 슬기롭게 만들었는데, 그 슬기로운 그 뱀에게 사탄이 접근을 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만든 들짐승 중에 가장 어떻게 보면 슬기로운 그런 뱀이 여자에게 유혹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자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 타락의 과정, 사탄이 이렇게 전략을 가지고 인간에게 접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질문들을 통해 가지고 자꾸만 의심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여자가
이제 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또 이 이야기를 해요. 뱀의 이야기만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보자고요. 뱀은 자꾸만 퀘스천, 질문을 하게 하는 거죠. 의심하게 하는 거죠. 4절에도 보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미 결코 죽을 것이다 라는 이제 남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는데 뱀은 안 죽는다고 하니까 또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자꾸 의심이 생기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꾸만 의심하도록 하는 게 이 사단의 전략이고 사탄의 그 술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요, 어떤 싸움의 과정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싸움의 과정을. 우리가 정치인들이 지금 싸우는 과정을 우리는 여과 없이 보고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이 중에도 여러분 어떤 정치인,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교회 내에서 그런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교회가 나누어지고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정치인을 누구 편을 드느냐 그거는 개인의 그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정확한 사실에 뭐든지 근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해서 나는 이쪽 편을 들겠다. 나는 이쪽 편을 들겠다. 그러면 그 사람이 정치적인 성향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가서는 이런 정치적인 성향 자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부터 문제가 생겨가지고 교회가 갈라진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사탄은 그것을 바라는 것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자꾸.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등장해서 개인 방송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어떨 땐 도움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여과 없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 이제 개인이 좋아하는 취향에 맞게끔 그것을 보다가 이제 중독이 돼가지고 그것을 옳다라고 검증 안 돼서 옳다라고 믿고 살아가다 보면 문제가 또 생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뭐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뉴스 공장이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공장은 무엇입니까? 공장은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그런 말 자체를 쓰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뉴스가 만들어집니까? 뉴스는 사실을 있는 대로 보도하는 것이지요. 어떻게 공장이 있을 수 있어요? 공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어떤 제품을 만들어내는 곳입니다. 그 뉴스 공장이라는 말을 쓴다? 이거는 그렇게 하면서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그야말로 사탄은 만들어내잖아요. 질문을 하게 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없는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의심하도록 하는 겁니다. 깨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말을 사탄이 자꾸만 질문하게 해가지고 없는 것을 만들어내게 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게 하고 또 공동체가 깨어지게 하고 사회가 이제 깨어지게 하고 자꾸만 그 일을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사탄은 그야말로 없는 것을 자꾸만 가짜를 갖다가 진짜처럼 꾸며내는 이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 것, 확인되지 않은 것은 나는 그냥 침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나도 동참해가지고 같이 그 어떤 사실이 아닌 것을 만들어내가지고 혼란을 부추기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정확하게 밝혀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합니다.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포를 하잖아요. 그런데 죽을까 하노라 하면서 말을 살짝 바꿔요. 우리가 흔히 다르고 다르다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아야 가정도 지킬 수 있고 사회도 지킬 수 있고 내가 속한 공동체도 지킬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시 1절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이제 조금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 가장 슬기로운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아주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덤벼들어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살짝 그냥 마시가게 한다는 거죠. 뱀이 이제 창조물 중에 어떤 사람한테 이제 묻습니다. 질문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이 장에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말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단순한 전능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무시무시한 하나님으로 이제 느껴질 수 있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언약. 인간이 죄를 짓더라도 이제 관계 속에서 너 앞으로 이렇게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로봇하고 우리 인간이 언약을 합니까? 이 언약을 하지 않습니다. 입력을 시켜가지고 어떤 것을 할 수 있도록 못하도록 딱 그 어떤 프로그램화 시킬 뿐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로봇처럼 입력을 딱 시켜가지고 요거 하게 되고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셔가지고, 그래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에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그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부르지 않고,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썼잖아요. 그죠? 이 기자는 여호와 하나님을 썼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강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여호와를 빼버립니다. 언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것을 빼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전능하신 두려운 하나님 쪽으로만 몰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진짜 그랬냐? 진짜 그랬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진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 어딨냐? 아니, 하필이면 동산 중앙에 열매를 심어놓고 그건 못 먹게 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렇게 하나님으로 하여금 이제 그 뭔가 좀 문제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게끔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말, 언어의 능력은 탁월하죠. 그런데 그 언어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습니다. 댓글 잘못 달아가지고 이제 자살하고, 그죠? 연예인들, 그 다음에 뭐 선수들, 특별히 그 운동선수들도 골 잘 넣을 때는 엄청 칭찬하잖아요. 저도 이제 우리 손흥민 선수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쇼츠로 이렇게 골 넣었을 때 막 즐겨보고 그래요. 근데 이제 골을 못 넣으면 막 밑에다가 막, 아이, 진짜 뭐 온갖 소리를 다 해. 이제 늙었다부터 시작해가지고 온갖 소리를 다 해. 또 잘하면은 이제 막 또 칭찬해주고. 우리 인간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죠. 보십시오. 하나님께 이제 하나님의 칭호를, 여호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그냥 단순히 그냥 좀 어떻게 보면은 전능한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쪽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못 먹게 했냐? 이렇게. 그럴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의심이 생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부부 간의 문제도 의심을 통해 가지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또 자녀 간의 문제도,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문제도 의심이 생기게 해가지고, 불신이 생기게 해가지고 갈라지게 하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사탄이 창세 때부터 이미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영향을 받은 겁니다. 제가 이미 들어왔잖아요. 제 영향력을 받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그거를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런 지금 그 어수선한 시국에 그것 때문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자살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그렇게
불에 태워가지고 자신을 자해하고 그렇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단은 자꾸만 의심스럽게 그렇게 몰고 가는데 우리가 그렇게 꼬임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이 사단은요, 비틀어 버립니다. 왜곡을 시킨다는 거예요. 왜곡을 시켜가지고 자꾸만 말씀을 더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합니다.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의 내용인데, 결코 뱀이 이제 죽지 않는다 그랬죠?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을 갖다가 이제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하면서 유혹을 하죠. 말씀을 이렇게 왜곡을 시키는 내용을 보십시오. 덧붙인 것은 만지지도 말라, 뺀 것은 반드시, 그 다음 변경시킨 것은 죽으리라. 죽으리라를 갖다가 죽을까 하노라. 안 죽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말씀이 명확하십니다. 하라 하지 말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라 하지 말라 중간이 없어요. 그죠? 할까 하노라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가 없습니다.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했는데 말씀을 갖다가 죽으리라,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바꿔버리는 거죠. 반드시 빼버리고 덧붙이는 것은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께서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씀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왜곡시켜서 사람을 유혹한다는 거죠. 죄에 빠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먼저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각자 자기 합리화를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자기 죄를 합리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봐가지고 이게 죄구나 그러면은 그냥 엎드리고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끝이 나는데, 하나님 내가 이래서 이랬고 저래서 저랬고 이렇게 자꾸만 합리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참 잘한 것 중에 하나, 죄를 나단 선지자가 자신의 죄를 지적을 했을 때 그냥 납작 엎드렸습니다.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인정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 합리화를 했다는 거예요. 아말렉을 다 전멸해라, 죽여버리라 했는데, 아니 이거 남겨놓고 이거 좋은 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남겨놨다고 이렇게 합리화를 시켰다는 거죠.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은요, 이게 사단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 영향 때문에 자꾸만 그 어떤 죄를 짓고 난 뒤에 자기 합리화를 한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믿을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죄를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자기 합리화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것 때문에 망하게 되는 거죠. 사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초대 왕이 그렇게 해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의 그 전략 중에 하나가요, 7절에서 8절 한번 보십시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치마로 이제 삼았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신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은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적으로 접근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접근을 했을 때 거기에 싹 빠져가지고 하와가 욕에 넘어갔죠. 진짜 사단이 말하는 거 보니까 평소하고는 달라 보이는 거예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예전에는 전혀 동산 중앙에서도 뭐 별 그런 마음이 생기지도 않다가 갑작스럽게 사단이 말을 하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갑작스럽게 평소에 대해서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정말 좋게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누가 옆에서 막 쿡쿡 찌르고 저 사람 나빠, 저 사람 어쩌고 저쩌고 해서 그래? 자꾸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럴 수도 있겠네 하면서 자꾸만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아했던, 좋게 봤던 그 감정들이 자꾸만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보십시오. 여기 6절에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딱 보니까 먹음직스럽게 느껴진 거예요. 생각이 이제 바뀌어버립니다. 또 보암직도 하고 또 지혜롭게 자기에게 이미 자기는 충분히 지혜가 있는 사람이란 말이야. 그죠? 하와는. 그런데 지혜롭게 할 만큼 아주 탐스럽기도 이렇게 말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생각도 싹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결국은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으니라.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단 마귀가 뱀을 통해 가지고 하와를 유혹할 때 아마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5절에 보면 이 너희가 하는 복수로 나와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이렇게 이 표현을 가지고 아마 아담도 그 자리에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게 꼭 그렇지만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사단 입장에서 너희 둘은 이거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표현을 갖다가. 근데 꼭 그 자리에 아담이 있었다라고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먹는 바로 그때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언어로 보면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은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먹는 바로 그때에 이런 뜻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사단이 꼬드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하와는 즉각적인 반응을 한 거예요. 따먹는 순간 내가 눈이 확 밝아질 것이네. 이런 생각이 확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바로 따먹고 이제 뭐 집에 있었으면은 그 집에 가가지고 이제 아담한테 줘가지고 먹게 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담한테 사단이 바로 직접 가서 꼬드기지 않았던 이유는 아담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명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으로부터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던 그런 말이기 때문에 이제 유혹하기가 하와가 더 좋았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 사단이 하와를 택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거는 중요한 거는 누구를 택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쨌든 인간이 사단의 꿰매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눈이 밝아졌습니다.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삼았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해서 영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이 사단의 전략 중에 하나라는 거죠. 최종적인 사단의 그 전략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듣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안 하고 저렇게 하라 그러면 반대로 하고 그런 불순종에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전적인 타락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으로 완전히 나갈 수 없이 타락했다는 것이죠. 인간 자의적인 노력으로는 하나님 앞으로 절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제 타락하니까 정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찾습니다. 보십시오. 7절, 8절 쭉 이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을 이제 부끄러움을 이제 알게 되죠. 그 다음에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 여기서도 이제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하나님의 아담과 하와를 부르면은 그냥 네 하고 달려가고 깊은 교제의 관계가 있었는데,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니까 이제 두려운 거죠. 하나님의 소리도 두려운 겁니다.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버립니다. 죄는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결국은 점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죄를 지을 때 다윗이 했던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다 이제 덮어쓰고 대신 죽어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제 죄를 없애주셨으니까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회복을 시켜야 되는데, 대다수는 그렇지 않고 죄를 짓면 그 죄로 인해서 점점 더 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로마 7장 18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그랬습니다. 죄인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왜 예수님이 필요한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힘들게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다라는 것을 내가 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의식을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죄를 지니까 하나님 낯을 피했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이 있는 거예요. 죄를 지니까. 여러분, 죄를 짓고 당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죄다 보면은 이 감옥 가기 전에 마스크, 굳이 마스크를 안 써도 되는데 마스크까지 쓰고, 그 더운 여름에도 막 잠바 입고 모자까지 쓰고 그렇게 마스크 쓰고 눈만 내놓고 그렇게 사람들 앞에 기자들이 질문하면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죄를 졌기 때문에 부끄러운 건 안다는 거예요. 죄를 졌음에도 부끄러움을 모른다 그러면 이건 짐승이죠, 짐승. 근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반드시 죄를 지면 그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다시 오늘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인간이 타락하게 된 그 배경을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는데, 인간의 그 타락의 배경을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은 사단의 영향을 받았잖아요. 그죠? 사단의 전략을 우리가 알면은 우리가 조심하면서 이 사단의 죄 아래에 있지만은 얼마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단을 이제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이 전략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하루하루 우리도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본문 1절부터 제가 다시 한번 쫙 훑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는데, 여러분, 뱀이 굉장히 똑똑하다는 사실 아시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명했을 것입니다. 이 나무에 굵은 나무를
타고 올라가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뱀이 자기 허리를 감아가지고 착착 우리 목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올라갈 때처럼 그렇게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사진을 찍어가지고 제가 봤는데 이렇게 감아가지고 올라가고 또 감아서 올라가고 또 감아서 올라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먹잇감을 잡으러 올라가는 거예요. 뱀이 굉장히 슬기롭다는 거죠. 사단이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사단의 타락은 우리가 이제 천사의 타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사단은 우리보다 더 똑똑하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영생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예수 믿어 구원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을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시키는 거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더냐? 그러면서 의심하게 하는 거야. 아니다. 그 안에는 아니다라는 것을 갖다가 거짓말을 이제 집어넣고 있는 거죠. 동산나무의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했다라고 이제 하와가 이야기하니까 결코 아니다. 결코 죽지 않아.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죽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죽는다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은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불순종해서 영의 눈을 갖다가 싹 그냥 가려버립니다.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안 먹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린 그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그랬으면 뭐 죽지 않고 또 자자손손 그렇게 쭉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살아왔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자유의 의지를 가지고 전적으로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어야만 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 죽어도 예수님, 살아도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단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의심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게 게임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서 안 취하면 되잖아. 안 먹으면 되잖아.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다 술 먹더라.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먹더라. 술 먹지 말라고 한 구절이 어디 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는 교회 다니면서 술도 잘 먹는데 왜 너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 명절 되고 나면 이제 막 사람들 가족끼리 모이잖아. 그런 식으로 자꾸만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고, 듣고 보니 그렇네. 성경을 제대로 읽어보지도 않았지만, 성경에 술 먹지 마라. 이런 말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술도 만들어주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굳이 술 먹지 마라. 그런 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자꾸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또 말씀을 갖다가 왜곡을 시키는 거예요. 성경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요즘에는 동성애를 갖다가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문화.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것을 문화로 보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킨 죄에 대해서 반드시 물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불순종하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말씀에 불순종을 했습니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죽기까지. 여러분, 죽기까지.
순종하는 것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요, 순종 연습하는 겁니다. 다른 건 아닙니다. 순종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하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고, 이런 순종 연습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면 여러분 순종 연습하고 불순종하면 이런 게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몸 자체가 죄가 없는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것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시고 순종 연습을 하게 시키는 거예요. 천국 가는 과정은 결국은 순종 연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순종 연습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시면서 죽기까지 하는 것이 순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내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네. 그럼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내가 왜곡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가 큐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큐티 책을 봤는데 하나님 말씀이 나한테 꽂혔습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만약에 그 말씀대로 내가 불순종했으면 어떻게?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럼 나는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 죄를 계속 가지고 있다가는 이제 하나님 낯을 계속 피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더 이제 죄 때문에 하나님하고 멀어지고, 하나님하고 멀어지면 이제 점점점 멀어지면 다시 좁혀지기는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코로나 이후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극동방송을 이제 차에 항상 틀어놓고 듣지만, 거기 보면은 새끼라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는 이제 방학 중에 있는 사람들, 보니까 3년 방학,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년, 20년 방학 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이제 가까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싶어도 나가지는 못하니까, 그래서 보니까 참 희한한 것은 극동 방송이라도 그래도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안 나가고 집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너무 좋아졌잖아요, 여러분. 유튜브가 이렇게 저희도 유튜브 중계를 하지 않았는데, 그나마 코로나 때 그때 유튜브를 시작을 했는데, 유튜브가 있으니까 교회 안 나가도 이렇게 편하게 예배 드릴 수 있네, 그러면서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교회는 꼭 그런 것만 아닙니다. 여러분, 성도 간에 코이노니아, 교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천국에 가가지고, 여러분, 천국에 우리가 갔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나 혼자 그냥 혼자서 예배 드리란다,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천국에는 공동체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데 나 혼자 유튜브로 예배 드리란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공동체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함께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교제의 공동체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와가지고 함께 얼굴 맞대고 식사하고 교제하고, 그래야 서로가 발전을 할 수 있죠. 서로의 마음을 또 위로하고 아픈 것을 만져주고, 그게 교회라는 것이죠. 단순히 영상 틀어놓고 예배를 드렸다 해가지고 내가 하루 주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일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에다가 또 정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한 주를 나를 지켜주셨고 그 구원자 되신 주님께서 나를 보호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내가 앞으로 갈 그 천국, 주님 때문에 앞으로 갈 천국 소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고마우니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율법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예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내가 정말 지옥 갈 인생인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아서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너무 고마워서 내가 예배드리고, 그게 고마워서 내가 봉사하고, 그게 너무 감사해가지고 내가 헌물하고 헌금하고 하는 거죠. 그거 없이 하면 종교 생활인 거죠. 오늘 사탄의 전략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번 한 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분명한 답을 여기서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깨뚫고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사탄의 전략을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영의 눈을 어둡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켜서 사람을 유혹합니다. 여기에 빠지지 않고 한 주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해서 승리하는 한 날 한 날 살게 도와달라고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